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로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모세는 석양, 낙조, 황혼이 깃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면서 저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의 수는 눈 깜짝할 순이고 식은 숨을 쉴 시기라는 말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숨 한 번 쉴 동안에 인생이 갔다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인생입니다. 잠깐 동안 사람의 일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몇 시간 일하는가에 따라서 돈을 버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을 저축할 방도가 없습니다. 둘째,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지만은 시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시간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셋째, 돈은 필요할 때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시간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인생의 황혼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재미있게도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셀 줄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은 젊었던 시절만을 생각하며 나이 젊은 사람은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하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의 말씀은 14번 쌍을 이루며 28번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머물러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년기를 넘어 청년과 중년과 노년기를 지내며 각자의 때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바람이 새롭고 햇볕이 새롭고 풀이 새롭고 나무가 새롭습니다. 만물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많은 웃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웃는 시대입니다. 인생의 여명기에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새들이 아침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청년을 청년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만큼 아름다운 때가 없지만은 정작 청년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은 어떻습니까? 중년에게는 원숙미가 있습니다. 노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인의 아름다움이 그 백발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훈이 이 앞서의 교훈과 충돌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며 각각의 때를 절대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의 때는 슬퍼하라 말씀하시고 기뻐할 때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슬퍼함으로 이길 수가 있고 기쁨은 기뻐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느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고 슬픔도 지나고 불같은 삶의 시간도 불의 꽃 같은 삶의 영광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때에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이 자녀가 크게 낙심한다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수시에 떨어진 이후에
방문을 틀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얼마나 큰지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보다 어른은 더 파괴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외국계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실직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삶을 비관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지금의 이 순간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유한함을 생각지 않습니다. 순간의 유한함을 생각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한 부자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추수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모든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왜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날이 늘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 날의 수가 한정된 것을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서 늘 그렇게 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싸움도 합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모르면 자기의 날이, 자기의 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어느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에 붙잡힙니다. 순간에 매이게 됩니다. 순간이 운명으로 다가옵니다. 순간이 절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다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인천행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아저씨가 신도림역에서 큰 가방을 들고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칫솔을 그 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칫솔을 다시 거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칫솔이 몇 개나 팔렸을까요?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다음 칸 갑니다. 네. 이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아주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랍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포복절도를 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칸이 있어도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교만하지 마시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축복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계절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플 때 슬플 수 있고 기쁠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순간에 쫓기거나 붙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순간을 잘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어느 때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의 삶의 순간을 축복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유한함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주는 영원히 나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당신과 함께 영원에 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잇대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주님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망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손을 대고 머리도 머리카락을 심고 염색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멋진 차를 몰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손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고인이 얼마나 피부색이 좋은지,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그의 머리숱이 얼마나 검고 많았는지, 그의 차가 얼마나 좋은 차였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였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에 속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에 속한 것만이 견고한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저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영원하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오면 나의 시간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날을 세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고 보다 더 값지게 보람있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세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영원하신 주 안에서 영원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 중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계절 자신의 나를 계수하며 주 안에서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